모세는 왕궁으로 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시작합니다. 물론 약속대로 모세의 형 아론도 함께 말이죠. 모세의 형제 아론은 모세를 도와 파라오의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라.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젠 풀어달라는 요구를 파라오는 절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을 놓아 주십시오. 여호와, 그게 누구냐? 내가 어찌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한단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을 놓아줄 생각도 없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디 우리가 사흘 길을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일을 게을리하려 드는 것이냐? 어서 일터로 돌아가서 하던 일이나 계속해라. 감히 너희가 마음대로 일을 중단시키려 하다니. 파라오의 완강한 거부에 하나님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그 땅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주요 신들과도 관련된 것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신들을 무력화시키며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보이셨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함, 나일강의 신 하피, 개구리 떼의 습격, 개구리 여신 헤크트, 벼룩 재앙, 땅의 신 게브, 파리 떼의 습격, 파리의 신 케프리, 가축 전염병, 소의 신 아피스 하토르, 악성 종기 창궐, 의술의 신 이모텝, 거대한 우박, 하늘의 신 누트, 메뚜기 떼의 습격, 곡식의 신 세트, 흑암 재앙, 태양신 라, 첫째 아들의 죽음, 왕권과 파라오 숭배. 이 사건은 그야말로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신들의 전쟁에서의 승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무참한 패배 중에도 파라오는 그의 마음을 돌리지 않고 더욱 완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재앙이 계속되었지만 파라오는 마지막 재앙이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을 절대 놓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첫째 아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너희 각 가족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 밤에 내가 애굽 온 땅을 지나갈 때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리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는 유월절의 기원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각자의 집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의 심판이 이집트 전역을 덮쳤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던 모든 곳, 이집트 왕궁에서부터 감옥에 갇힌 자들까지, 심지어 가축까지도 모든 집안의 첫째 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이집트의 통곡 소리는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라오는 하나님의 큰 권능 앞에 결국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너희는 당장 떠나라. 이집트에서 나가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약 430년 동안 이집트에 머물던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내 해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으로 인해 이집트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도 한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는 자유의지를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데 썼습니다. 바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성경시대의 바로는 정치 지도자이면서도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격화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그의 고집, 그의 주장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과 같이 그들과 대결하게 만드셔서 일부러 대변인인 아론을 세워서 대신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완악하게 했느냐? 9가지 재앙으로 끝났었으면 최초의 유월절은 없었습니다. 10번째 재앙까지 갔기 때문에 최초의 유월절이 생기고 양의 피로 구원받는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를 그렇게 완악하게 만들어서 이 놀라운 유월절의 기적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집트에 머물던 약 200만 명의 히브리인들이 짐을 꾸리고 출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길을 잘 나아갔을까요? 하나님은 구출해낸 그분의 민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을까요? 그들은 고센 땅에서 출발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래전 요셉이 남긴 유해까지 챙겨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 위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상징하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히브리인들이 모두 떠난 후 곧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인가? 히브리인들을 놓아주다니. 그들이 없으면 우리를 위해 일할 사람이 없지 않은가? 결국 파라오는 이집트의 최정예 병사들과 전차 부대를 이끌고 히브리인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거대한 바다, 뒤에는 이집트의 강력한 군대가 쫓아오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모세에게 외쳤습니다. 우리를 그냥 이집트에 두시지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십니까?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을 믿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내밀라.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미는 순간 거대한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지며 길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계속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군대는 그들 역시 열린 바닷길을 따라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집트 병사들은 자신들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들 편에서 싸우신다. 계속 갔다간 죽을지도 몰라. 도망쳐야 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홍해를 건넌 순간 모세는 다시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양쪽으로 갈라졌던 바닷물이 다시 닫히며 거대한 파도가 덮쳤습니다. 이집트의 전차 부대와 기병들은 모두 바닷물 속에 잠기며 완전히 몰살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 수장된 이집트 군대를 바라보며 자신들이 이젠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 출애굽의 마지막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출애굽의 이야기를 보며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희생의 상징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피를 바른 집은 심판을 면했으며 이는 오늘날 예수의 피로 인해 구원받은 신자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순간이었으며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로 남아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홍해 도하는 단순한 탈출이 아닌 새로운 삶을 향한 믿음의 걸음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세례의 의미와 연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통과하여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단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다음으로 광야 생활의 신앙적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길고 험한 광야 생활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더 짧고 편한 길이 있었음에도 이스라엘을 험난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뜻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사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짧고 빠른 길은 바로 블레셋 길이라고 불리는 길이었습니다. 블레셋 길은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일반적인 교역로로 지중해 해변을 따라 북쪽으로 곧장 달려가는 경로였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불과 2주에서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하셨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길이 빠르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길에는 강력한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집트에 머물면서 한 번도 자신들의 힘으로 싸워본 적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즉각적인 전쟁을 치러야 했다면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신앙과 순종을 훈련시키시려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이 왜 중요한가?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 그 당시 중동 지방에서 가장 좋은 곳에 있었습니다. 떠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까지 옮겨야 되는데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문설주에다가 피를 칠하는 거 안 칠했으면 그 사람, 그 가족은 죽었을 거예요. 떠나야 됐거든요. 떠났습니다. 떠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40년 여정을 광야를 지나가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은 이 출애굽을 우리 신앙생활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것, 출애굽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것,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어려울 때마다 출애굽의 신앙을 가지면 어떠한 어려움도 견딜 수 있고 소망 중에 전진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 신앙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마주하게 되는 도전과 위기,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